8월 25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의 큐티 말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어린 시절 교회 나갔을 때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또 손까지 들고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데 영 분위기도 그리고 또 가사의 무거움도 와닿지가 않아갖고 마지못해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난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여기 가사를 보니까 아주 큰 죄인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온다, 또 하나님만을 바란다, 그런 고백들이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희망과 또 자랑스럽게 한 일들이 쌓이는 것보다는 좀 부끄러움들, 실패들, 수치들,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들이 이렇게 계속 쌓여가는 걸 세월을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찬송이 갈수록 가슴에 와닿고 정말 하나님 손 들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예수님의 피로만, 예수 보혈로만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다, 그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가 좀 잘 살고 좀 바르게 살면 그걸로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꼭 모든 일에 다 예수 피로만 돼야 되나. 그런데 살아보니까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스럽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내가 온전히 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시고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고 또 해야 할 것들이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돌이켜보면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때로 잘못된 길로 갔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만 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더 겸손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40절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현실, 달라진 소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우리가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지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몹시 노하셔서 우리를 쫓으시고 사정없이 죽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두르셔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뭇 민족 가운데서 쓰레기와 오물더미로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대적이 우리를 보고서 입을 열어 놀려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폐허뿐입니다. 내 백성의 두 성이 파멸되니 나의 눈에서 눈물이 냇물처럼 흐릅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쉬지 않고 쏟아집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에 사는 모든 여자가 겪은 일을 보니 내 마음은 슬픔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는 나라의 비극적인 또 그 땅의 비극적인 현실에 대해서 슬퍼하는 기도이자 슬퍼하는 말들입니다. 시인은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자신의 처지와 고통을, 아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거나 혹은 인생의 큰 실패를 당했을 때 겪는 우리의 마음 상태와 비슷해요. 한 번에 깊은 곳으로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됐죠. 그제의 말씀에 있었던 3장 18절 말씀에서는 희망이 전혀 없다. 희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더니 이제 토요일 말씀에 있었던 3장 24절에서는 희망이 그래도 있다. 하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다. 이렇게 오락가락합니다. 그 마음에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 볼 때는 뭔가 희망이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주변을 보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 마음의 이제 상태인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찾아갑니다. 그 마음에 조금씩 조금씩 힘이 생기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말로 시작을 해요. 이 40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돌이켜보고 마음도 열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말해요. 오른쪽에 있는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네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길이 보입니다. 고통과 절망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온 모든 것을 이제 기도 안에서 되짚어 갑니다. 되짚어 간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프고 힘들 때는 과거를 생각하고 실패를 생각하면 되짚는 게 아니라 그 무게에 치이고 힘들어서 끙끙대며 아파하는 시름소리만 나고 괴로운 신음소리만 나고 수치스러운 소리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내 과거, 조상의 과거를 하나씩 되짚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안에서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하나님 나라 그 첫째 단 그 중간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절망감은 죄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한숨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호소로 변합니다. 쏟아지는 눈물과 슬픔은 여전하지만 이제 절망적인 자기 연민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살피심과 돌보심을 향한 기다림이 함께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향한 그 마음이 간절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을 것은 여전히 이 말씀을 보면 눈물이 걷잡없이 흐르는 49절의 말씀이 있고요. 또 51절에 보면 그 도성에서 여자들이 겪는 일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희망이 막 가득 차고 이제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여전한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간신히 손을 내미는 그런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첫째 줄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우리가 죄를 제대로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운 현실도 단번에 바꿔주실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혹은 실수하고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과 무엇의 죄를 놓고 회개를 합니다. 정말 크게 기도하고 눈물도 흘리고 내가 생각할 때 정말 크게 회개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다 바뀌겠지, 현실이 바뀌겠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겠지라고 그런 기대감을 갖죠. 이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냐면 내가 회개를 했다고 해서 그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동일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주변 환경이 싹 바뀌는, 우리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긴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된 소망과 희망이 진짜인지 아니면 잠깐 일어나는 그런 바람과 같은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그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그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고백을 통한 순간적인 회복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관계라든지 주변의 일들이 갑자기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만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회개는 긴 과정입니다. 한번 했다고 해서 내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 긴 과정을 통해서 내 안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시간이에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칼처럼 내 마음이 잘못된 것을 잘라가고 잘못된 부분들이 교정되는 시간이 이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정제된 슬픔, 연단된 고통, 또 단순해진 고백들로 기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예요. 그 주변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그 회개하는 사람의 기도의 내용은 달라지고 있고 그 마음도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할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것은 이걸 통해서 내가 실패했으니까 큰 손해를 봤으니까 하나님 다시금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바꿔주세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러나 그거보다는 먼저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 닮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의 시간 속에서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시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41절에는 우리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라고 말을 한 다음에 42절부터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나를 되새깁니다. 그리고 47절, 48절에는 여전한 슬픔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0절에 무엇이라 말하냐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를 기다립니다 라고 말해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회개도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갑자기 무언가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인정하고 되새기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세상을 돌아보면서 세상의 여정이 희망이 없고 하나님께만 희망이 있음을 이 시인은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결론은 주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시기만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오른쪽에 있는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중간 밑에 보면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파렴치한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현상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다윗의 삶이 하나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그의 삶은 추락해가요. 그 뒤로도 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은 다윗이 저지른 죄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자기의 삶에 인과응보로 오는 그런 추락의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모든 과정을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볼 때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확 바꿔주시겠지 그런 마음도 있으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은 그것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무섭고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란 정말 크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실패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다면 오늘 시인의 말처럼 기도처럼 하나님만을 부르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말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 속사람을 내 안을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